꿈새 하프타임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얻을 것이라는 주제 아래 꿈새 하프타임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강한일 목사님과 W팀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저에게 영원한 복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맵사 나를 주께 매소. 아멘.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니.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되고자 갔습니다. 아멘. 은혜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마지막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간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공간 가운데에 저희들 불러있게 하사 시간마다 흡족한 은혜 주심으로 꿈같은 행복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둔한 저희 마음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세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저희의 후반기가 이미 복된 줄을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 따라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중심자리를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꿈새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한 모든 헌신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교구 위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을 힘입어 전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저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 진행 중에 있는 고 강경애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후 7시에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예배 후 6시 30분에 교회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발인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께서는 시간 참조하셔서 교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구 장로님께서 간식으로 우유를 섬겨주셨고 샘나 공동체에서 간식으로 우유와 초코파이를 섬겨주셨습니다. 나갈 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섬겨주신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교구에서 특별 찬양해 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맘속
네, 십교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축복의 명령에 따라 부족한 사람이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감사의 제목 받으사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본인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흐르고 넘쳐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간절하게 응답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3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 또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젊은 내외간들 자녀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문제, 또 사업과 건강,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께 적은 섬김 바쳐 올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받으사 그 가정에 늘 건강을 주시고, 또 작은 것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사 크고 놀라운 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6일 동안 찬양을 담당하며 주 앞에 섬긴 다드림 찬양단, 여디디아 권사님들 중창단, 카이로스 빌라 중창단, 또 W팀 축복해 주옵소서. 그 귀한 섬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1교구부터 오늘 10교구까지 특별 찬양을 담당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섬김 받으시고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남녀전도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아름답게 수고한 손길 크게 복을 주시고 예배부를 축복하시며, 또 주차부 차량부를 각별하게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 직원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절대로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안 시킵니다.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세수 안 하고 나오신 분도 더러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꿈새 기간이니까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9번의 메시지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한번 서로 이렇게 앞뒤좌우 분들 당분간 교회에서 인사는 조금 더 목례로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메르스가 빨리 종식돼야 될 텐데, 또 엊그제 뉴스 보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또 간호하시는 의료진들
그분들이 두 분이 또 확진 판정 받았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이 좀 유동적인데 당분간은 교회에서 목례로 인사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어쨌든 앞뒤 좌우 분들에게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을 받으십시오. 네, 큰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꿈새 하프타임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또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올해 남은 후반기에 또 오늘의 세계에 선포하면서 다 같이 봉독하지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 자, 오늘 성경 본문 또 한번 같이 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팜플렛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꿈새 하프타임 메시지를 들으면서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라멕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 사회에서 권력과 권세, 그리고 그가 가진 돈, 또 그가 성공한 사업, 하여튼 그 가족, 그 가문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문명,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마차 타고 다니고 요즘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건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학문이 500년 전, 1000년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그걸로 추리를 하고 짐작을 한다 그래도 그게 맞겠어요? 근데 역사라는 게 가능한 게 사람의 본성은 똑같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 그 세 아들이 기가 막히게 잘 됐고, 또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사업 잘 되면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가족이지요. 그래도 친척이지요. 또 누가 잘 되면 가족, 친족 이렇게 연줄로 해서 추천도 해주고, 또 이 사업 유망하니까 이거 프랜차이즈 지점 내는데 여기 얼마 투자하면 진짜로 이거는 수익이 된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한테 권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그의 가족, 가문, 친족, 또는 옛날 말로 하면 씨족, 부족, 그 권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요즘의 사회에서는요, 적어도 법이 있고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회의 법적인 구조가 그 사람의 개인 소유를 보장을 해줍니다. 개인의 소유권, 우리 법적으로 등기돼 있고 이거 남이 무조건 뺏어가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법이 개인의 소유권이나 또는 기본권이나 이 삶의 구조를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는 거지요. 이게 오늘날의 이제 기본적인 법치 사회인데 옛날로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법보다 뭐가 가깝다 그래요? 주먹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금방 나오시네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 때법이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무조건 집단적으로 때를 쓰면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법치 구조가 그렇게 선진적이 아닙니다. 또 법을 적용하는 잣대도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무줄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아주 쇠막대기 자처럼 엄정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충분히 법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기도해야 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출해서 또 아이들도 자라서 그쪽 분야의 직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조계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모들은 뭐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이고 상관없이 내 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된다, 누구나 다 선호하고 있지요. 근데 보통 선호하는 이유하고는 다르게, 보통 선호하는 것은 그쪽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쪽에서 법에 정한 월급 정확하게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가,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유 때문 말고, 제가 지금 금방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법이 잘 작동돼야 돼. 그건 구약 성경에도 줄기차게 나옵니다. 재판 공정하게 해라. 부자, 권세 있는 자라고 낯을 봐주지 말아라. 또 가난하다고 해서 또 낯을 봐주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는 줄기차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에 관련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다, 이런 신앙으로 계속 자라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회가 경제도 발전하고 선진국 구조가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가서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근데 옛날로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말씀, 우리가 우리말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법보다 주먹에 가깝고, 옛날로 갈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가문, 혈통, 핏줄, 그래서 이 씨족이나 부족, 이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고향, 이거는 땅이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는 혈연, 혈통이지요. 그러니까 땅과 연관된 지연을 떠나라.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연관된 혈연을 떠나라. 이 문제입니다. 혈연과 지연을 떠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람은 살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혈연과 지연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봤기 때문에 이제는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타락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라멕, 그 집안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근데 다시금 인간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사람은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 닮아서 그렇고,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니까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에 특별한 그때에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복된 존재인데 타락으로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시 회복되려면 사람이 타락한 모습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가장 악한 이게 이제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은 바로 라멕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연관된 수없이 많은 끈들 그거를 놔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 또는 성서의 땅을 많이 순례하고 그 땅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광야,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말로 집도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혈연과 지연을 떠나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사람의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졌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으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끈이 다시 연결되려면 이 땅의 끈, 이거를 좀 놔야 돼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언제 신앙이 가장 좋으셨어요?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언제 한번 큰 계기가 돼서 진짜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아가셨습니까? 삶이 잘 될 때 그러셨나요? 수입도 계속 많아지고 어디 새 놓은 거 새도 그냥 계속 올라가서 새도 잘 들어오고 아들 딸들 잘 되고 뭐 이럴 때 그러셨어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대학에 빨리 교수로 임용은 안 되지, 마음에 불평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막 이랬을 때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목회든 선교든 학교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깊이 회개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들 중에서 이런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다, 그죠? 자녀든 손주든 본인이든 배우자든 누가 아파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 믿은 집안들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뭐 목사가 신방 가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저런 그 가족 상황 물어보는데 목사가 가족 상황 물어보는 거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 가족의 뭐 개인적인 인생사 캐내려고 그러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신방 가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 형제간 또는 뭐 부모님 또 자녀 손주 아이들 사는 거 물어보는데 결국에 물어보는 건 요점은 하나예요. 아유, 교회 다니십니까? 아유, 동생 저쪽 구리 사신다고요. 동생네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군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옛날에 나갔었는데 지금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 메모해놓고 목회자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 집안 또는 그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 병이 연관이 돼서 그 가족 전체를 부르시고 그 가족이 기도 안 해보니까 옛날에는 신앙이 순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족의 한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무수하게 숱해 많아요. 아니면 자녀 누가 진짜로 말썽을 부리고 근데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거 많으시지요. 그리고 워낙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고 또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그 가족의 심한 아픔이지만
이런 거는 마이크 잡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그분처럼 한국 사람 중에서 그야말로 교양 있고 품위 있고 탁월한 지식인이고 유명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게 된 거 따님 때문에 그래요. 따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따님이 먼저 예수 믿고 목사님도 되셨고 그 딸도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혈연과 지연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원리예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희 가족 평생 살아가면서 자녀들이나 저희 내외간이나 또는 걸어가는 인생길 목양에서나 어떤 특별한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늘 주님 꼭 붙잡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얻어맞고 깨닫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고 깨닫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얻어맞지 않고도 계속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비롯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말씀 묵상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말고요, 나 성경 지식 좀 있다 그거 말고요, 진짜로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겸허히 나 자신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이 된다. 그죠? 복이 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타락에서 가장 극악하게, 가장 독하고 악하고 최상으로 타락이 높아진 때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죄악에 깊이 빠진 인간의 모습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내 이름을 낸다, 내 이름 자랑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지요. 이거 타락의 구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 자신을 우리가 만나고, 그거는 언감생심 감히 사람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이라도, 이거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스타가 있다고 보세요. 뭐 아이돌 스타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든지, 그러면 그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배우라든지 그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나랑 식사하고, 언감생심 감히 바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세계적인 스타 누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팬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거는 나 사인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사인, 그 사람 이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사인 한번 받으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 집에 걸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10계명,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주기도문, 여기 두 개 보면 다 이름에 대한 게 나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10계명의 사실은 근본 뜻이 이런 각도에서 보면 하나로 다 꿰져요.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제가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가문을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이 참 좋다, 건물 말이에요. 또는 어느 아파트가 참 좋다.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도 뭐 농촌이나 이런 데 그렇죠. 사람이 많이 살다가 사람이 빠져나가고 하면 그 동네가 망가집니다. 집도 망가집니다.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도시 자체가 망가져요. 뭐 아주 전통적인 미국에서 디트로이트 또는 시카고 그쪽도 그렇고 이런 쪽이 옛날에 자동차 산업으로 무지무지하게 잘 나갔던 곳인데 그쪽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서면 인구가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면 그냥 뭐 집들이 비지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 살겠어요? 노숙자들,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이 들어가 살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지요.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라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뭐 거기에 정원에 참 잔디도 잘 가꿔지고 수영장도 있고 다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오물이 질비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과학기술의 발전, 그게 좋다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마력수가 무지무지하게 높은 자동차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게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원자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인류의 발전입니까? 근데 그게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세계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복된 세계로 회복시키시는데 세계 전체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느낌이 어땠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전율을 느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율을 느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율을 느낀다 이 뜻이 전자가 전기가 오른다 이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전쟁한다 할 때 전자예요. 율자는 막 공포스럽다 이런 거예요. 단어 자체는 그런 뜻입니다. 막 공포스럽고 막 무시무시하고 단어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말에서 굉장하게 기쁘고 엄청나게 좋은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때도 막 전율을 느낀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갈대아 땅 우르에 살던 그냥 어떤 사람, 수많은 사람이 살았겠죠. 갈대아 땅 우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또는 런던, 파리, 서울, 동경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인 큰 도시니까 제일 발달된 도시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를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신이 아브라함한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계획을 너부터 시작하겠다. 아브라함은 전율을 느꼈겠지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종류의 축복은 다 이 인식이 있을 때부터 진정한 엄청난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 앞에 말씀삼 공동체 이런 단어가 붙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또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래
말씀이 삶이 돼야 돼. 이 거룩한 운동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어. 이게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인식에 분명하다면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독특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돼야 되는데, 한국 교계 전체 중에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커져야지, 따라가야지. 경쟁 어림도 없습니다. 경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높은 위치, 우리가 더 커지고, 하나님은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경쟁이 성경적인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 상식적으로도 우리 인간 본성으로도 알잖아요. 경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세상에 둘도 없이 독특하게 그 사람에게만 주신 소명, 그 사람을 부르신 사명, 이거를 깨달을 때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된 사람들이 경쟁심 가지고 탁월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경쟁심 가지고 탁월해진 사람은 높은 자리든 또 뛰어난 역량이든 기량이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말썽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탁월해졌다, 근데 막 경쟁심 가지고 탁월해졌다, 이런 사람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을지 몰라도 인격은 아주 못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노래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나 태어나게 하셨나 봐. 이 사람은 경쟁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신의 소명을 느끼니까 이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이 세 절 덩어리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태초에 주신 그 복, 그거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구도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전능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리고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사람의 건강, 신체뿐 아니라 사람의 심리 구조도 내가 만든 것이고 사람의 영적인 구조도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 세계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지, 가장 풍요로울지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복을 누리고 사는지 그것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어떤 구조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을 복된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죄악으로 깨졌는지 그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왔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비움이에요. 두 번째가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채움. 세 번째가 나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 다 해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이제 너한테 할 얘기 가장 간결하게 압축해서 다 얘기해 주었다. 이제는 나는 할 얘기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네 차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이 중간에 하란, 여기에서 도중 하차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100% 순종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란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역시 똑같이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주시면서 또 부르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놔두고,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자기 동생 나홀을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 돌보고 아버지 맡기고 자기는 소명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갈대아 땅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하란 땅까지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좀 더 여기 있다가 상황을 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제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 메모해 두고 그리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지금 순종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하란에서라도 주님 열심히 섬기며 살기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사실은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원칙에 아주 목을 매는 사람, 신앙 스타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그러면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잖아요. 말씀이 뻔히 그렇다는 거 알고, 그런데 대놓고 말씀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을 대놓고 어기면 그는 신앙이 속으로 이미 망가지는 거다. 심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누구냐?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제가 목사였어요. 난 너 알지 못한다. 이럴 수도 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오히려 나는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렵다. 그랬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 2, 3절 이게 참 중요한데 1, 2, 3절을 하나님이 딱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공을 아브라함한테 던지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난 다 얘기했다. 사람이 복 받으며 살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서 내가 한두 가지 이렇게 숨겨놓고 요거는 내가 나중에 가만히 봐가지고 네가 계속 내 말을 잘 따라오면 그때 가서 알려줘야지, 요거는 감추어 두겠다. 그런 게 하나님은 하나도 없었어요. 비움, 채움, 나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공은 아브라함한테 넘어갔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목사한테 야, 너 목사로 살아가면서 너 또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내가 세상에 계시해 준 진리의 말씀에서 심장과 같고 그리고 아주 집의 기초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 알면서도 너 왜 그거 확실하게 전달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저한테 묻지 않으실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제가 지금 처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양육반이나 이런 구조 가운데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희년후 첫해 2015년 꿈새 하프타임, 제가 한 5월 말이나 6월쯤에 6월 말 7월에 있는 하프타임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구절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그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내가 목회했던 성락성결교회 성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 안 해줬니? 이 책임을 저한테 묻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 높아지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두려고 그래요. 전 얘기 다 했어요. 책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때문이야 핑계대지 마셔요. 전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도 나중에 저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 2, 3절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아, 나 할 얘기 다 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줬다. 책임은 아브라함 책임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한 덩어리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타락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타락.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해요. 그죠?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요즘 거의 펴지 않는다. 그러면 타락할 가능성 많은 거예요. 성경이 멀어졌다. 예배 때 말씀 사모하지 않는다. 그는 그 사람 잘못되고 하나님을 떠나 먼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은 말씀의 영역에서 먼저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역에서 실패하면 삶의 영역, 일상의 영역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복은 뭐죠? 회복은 역시 구조가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영역에서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삶, 일상의 영역에서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단계로 진행돼요. 4단계예요. 첫째는 말씀, 66권 성경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 안 읽는 거 아니야. 말씀 읽어. 성경 지식도 꽤 있어. 근데도 삶은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66권 성경을 좋은 책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책이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66권 성경, 이 성경책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진리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첫째가 성경이 무엇이냐, 말씀이 뭐,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 말씀이 좋은 책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 말씀을 좌우하고 내가 이 말씀 해석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이 말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해가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이게 제대로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지요. 내가 뭐를 믿는다 할 적에 거기에 내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한 얘기해도 내 마음에 안 차면 말씀 안 듣죠. 저는 정치적으로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진짜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든 야든 저는 미워합니다. 독재하는 사람은 여든 야든 미워합니다. 부정 저지르는 사람은 여든 야든 미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목사 설교를 듣고 목사 여당이네 야당이네, 그는 자기 눈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렇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독재하고 부정 축제하는 사람을 감싸?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세상의 삶은 최선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 아니 차차선, 아니 어떨 때는 최악을 피하기만 해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66권 성경 말씀,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이 위에 올라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66권은 진리의 말씀이다. 두 번째, 그래야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믿음, 신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오는 게 열망이 생겨요. 열렬하게 희망한단 말이에요. 갈망이 생겨요. 막 목이 마르는 것처럼 성경이 그리워요. 성경 말씀에 내가 새벽에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내가 밤중에 주의 말씀을 바라며 깨었나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 그리워지려면은 그 앞에 두 단계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열망,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과 연관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 뭐 한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참석해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나는 1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대한 건 나는 하나도 참여 안 한다. 올해 우리 교회 성경 1도 꼭 합시다. 또 성경 12구절 암송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또는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앙생활을 하나도, 어떤 분은 하나도 참여 안 한다. 그분이 말씀에 대한 갈망 있는 거 아니겠죠, 그죠? 갈망 있는 거 아니죠. 갈망이 있으면 왜 참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 이번에 입시다. 그런데 어디 입시 설명회 한다. 부모는 만사 젖혀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진찰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거 예후가 안 좋습니다. 큰 병원 빨리 가보십시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데 뭐 암이라고 딱 얘기하진 않지만 뭐 얘기하는데 빨리 좀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 몸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있을 때 금방 만사 열일 제쳐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묵상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 교회 와서 3년, 거의 3년 가까이 제가 말씀 묵상 훈련 안 시켰어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그 책 펴내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알았고,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오기 전부터도 그 책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제가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지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니까 그거 훈련시켜 주시겠지. 제가 1년, 2년, 거의 2년 지나도록 그거 안 했어요. 아마 어떤 성도들은 저 양반은 자기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저거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 묵상 훈련 시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림잡아서 한 1000명은 좀 넘게 훈련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훈련 안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동안 비밀리에 말씀 묵상 훈련 비밀리에 했나요? 아니잖아요. 강조 안 했나요? 강조하잖아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거는 사실은 이게 쭉 발행되다가 그거는 교회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다가 이게 뭐 돈이 없으면 발행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다 안 돼서 이제 종이책은 발행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중간에 발행될 때 쉬운 얘기로 이 책 좀 묵상 안 해도 좀 한 권씩은 한 달에 좀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강조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 강조했어도 말씀 묵상 훈련 전혀 안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절반은 되니까, 목사도 한계가 있고 목사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는 말씀을 열망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1년에 성경 공부 한 번은 꼭 해야지. 그래야 내가 1년 사는 거지. 1년에 한 차례 보약은 드십니까? 1년에 한 차례 보약 한 채 먹어야 또 1년 견디.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3가지 말씀을 새롭게 인식해야 돼. 말씀은 진리예요. 2번째, 그래야 말씀을 믿어요. 3번째, 그래야 말씀을 열망하고 갈망해요. 그리고 4번째,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요. 실천해요. 사는 게 어렵죠. 말씀대로 살 때 갈등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앞에 3가지가 분명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다. 여기에 내가 죽고 사는 게 걸려있다.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는 거, 내 가정, 사업 잘 되는 거, 내 건강, 내 존재 전체가 여기에 걸려있다. 2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아래에 겸허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3번째, 그래야 열망이 생겨요. 그래야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앙의 가치관이라 그래요.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바라며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도 최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선 또는 차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아요.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누리나요?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한 30년 훌쩍 넘게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2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양이 필요해요. 건강한 상식 말이에요. 2번째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교양, 건강한 상식이라는 거는 우리 그런 얘기도 흔히 하지요.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부터 좀 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이런저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모질고 거칠고 악하고 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게 변화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보통 하는 얘기로 아이고 신앙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사람부터 좀 되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교양 건강한 상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창조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절대 진리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지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양과 건강한 상식이 그래도 평균 수준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잠깐 뉴스 보니까요, 그 요즘 보복운전이 많다고 하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러시아 쪽 무슨 동영상 보니까 차가 이렇게 가다가 두 차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 딱 섰는데,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서 야구방망이 딱 들고, 내릴 때부터 아예 들고 내리는데, 한 사람은 딱 내리더니 뒤 트렁크 열더니 긴 도끼 그거를 들고 내리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차 때문에 이게 서로가 운전하다가 이게 신경질이 나짝 내리더니 영상에 나와요. 트렁크 열어요. 거기서 뭘 들고 나와요.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흐리게 처리했어요. 칼 들고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여러분, 그거는 상식 이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보복운전 사례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옆에 차가 그 차에서 뭐 젊은 사람들 운전할 때 차에서 막 크게 쾅쾅거리면서 음악하는 경우에, 옆에 운전하고 가다가 옆 차가 너무 음악 크게 틀었다고 그래가지고 보복운전하고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상식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한테 교양 일반 그 사람한테 신앙을 얘기할 계제가 되겠어요? 사랑하시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양이 있나? 사람이 교양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상식으로 건강, 품위가, 이게 평균 수준이 돼야지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내 품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이 절대 진리인 걸 믿고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통독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거기엔 물론 교양, 건강한 상식도 담겨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살아가시는 평생 내내 주의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 전부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주일에 9번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말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로 다음 주간에 중국 선교 출발하고 또 일본 선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 또 7월 말 8월 초에 사역하러 갑니다. 청년부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다음 주 중에 출발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평신도 리더들, 또 모든 선생님들, 또 목회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꿈새 때 받은 은혜, 또 들은 말씀 평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은데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올바로 살아 이 나라 이 민족 성경적인 방향으로 넉넉해지고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십시다. 또 사업과 직장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아버지, 제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목양의 사명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번 공세 하프타임 기간 중에 들은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문 대대로